복음을 고백하다라고 하는 시리즈로 총 8번에 거쳐서 복음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이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면서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건 아주 매우 흥분이 됩니다. 처음에 학교에 들어갈 때 아이들이 느끼는 그 기분, 그죠?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 그 흥분, 또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의 기쁨. 처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에서 우리에게 어떤 잊지 못할 그런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처음이 있죠. 처음이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시작할 때마다 처음인 것이 더 많으니까. 그 많은 것 가운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저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처음에 가장 흥분됐던 건 이제,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정말 아주 저한테는 큰 기쁨이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처음 설교를 할 때도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제가 처음 설교한 게 그 91년도에 아마 겨울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전도사로 처음 부임을 받고 첫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일이 손으로 써가지고서 친구에게 부탁해서 친구가 타자로 다 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12월 마지막 주일 수요일 날 저녁에 했던 설교인데, 그거 이제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죠. 그 원고도 지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원고니까 제가 물론 이제 더 정확하게 첫 번째 원고는 이제 군종병으로 있으면서 했었던 설교인데, 이제 군종병으로 있으면서 연대에서 연대 군목 목사님이 이제 휴가 간 이후에 했던 첫 번째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설교를 손으로 써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하는 건 항상 우리에게 그 흥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오늘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이 바로 그 흥분을 잘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이죠. 전 이 말씀이 상당히 이렇게 흥분되게 다가옵니다.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가장 좀 독특한 관점으로 쓰여져 있다. 우리가 신약개론 공부하면서 살펴보았듯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였다. 이렇게 우리 이제 배웠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인 이 마가는 베드로와 또 바울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조카라고 알려졌고요. 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좋은 추억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 싫은 그런 추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여행 시에 발생하였던 사건으로 오랫동안 바울과 마가는 이게 교제가 끊어진 상태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바울의 마지막에 가면은 이 마가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마가는 참 독특한 사람이고요. 또 그런 만큼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도 아주 독특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와 누가의 기록은 사실은 예수님을 설명할 때 역사적인 서술로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족보로 이제 서술하고 있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역사적인 서술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마가는 그렇게 역사적인 내용을 다루질 않습니다. 쭉 다루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사건으로 직접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의 어릴 적 생애를 기록하고 있다면 마가는 예수님의 유년 생활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곧바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독특한 장면 가운데 하나는 마태와 누가에 비해서 마가복음 분량이 가장 작습니다. 16장으로 아주 작은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공관복음서에서 볼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복음서를 따져도 마가복음이 가장 짧은 복음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마가복음의 기록이 가치가 없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마태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또 이방인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전체적으로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 고난받는 종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이 강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마가는 자기의 특성에 아주 확실하게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으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1장 1절은 마가복음을 전체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마가가 기록하고자 하는 그 목적, 복음서를 기록하고자 하는 목적, 의도,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한 구절을 깊이 생각한다면 이 1장 1절은 사실은 마가복음 나머지 전체 표제고 나머지는 1장 1절의 해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나머지는 어떤 내용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해석한 거다 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심정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깊은 사명에 이제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가는 그 자신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이 길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고서 그만 전도 여행을 포기하였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험이 마가에게 있었기 때문에 마가는 정말 예수님의 이 복음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기를 누구보다도 열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마가는 복음 전환사기 힘들어서 포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 마가와 함께 다시금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제외합니다. 바나바가 그러지 말고 마가와 함께 같이 가자라고 했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거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도 헤어지고 마가는 동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참 아쉬운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기록의 중심이 누구였느냐?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 마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애를 생각해 볼 때 참 안타까움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이 복음서를 쓸 때는 이제 거추장스러운 건 좀 제해버리고 아주 가장 강력한 엑기스만 전하기를 원하였던 그런 모습이
사실은 1장 1절의 시작부터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마지막 생애 때 마가 좀 데리고 와라 라고 함으로써 마가의 관계가 회복된 걸 이렇게 좀 보게 되는 것은 사실은 또 그런 측면에서 감사하죠. 그러니까 마가는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헬라의 원문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냥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르케 유앙겔리오 예수 그리스도 휘우데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영어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헬라에서 시작할 때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르케 투 유앙겔리오입니다. 아르케 투 유앙겔리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아르케라고 하는 거죠. 아르케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시작, 근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오는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의 근원, 복음의 시작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영어에는 the beginning of the gospel, 이게 복음의 시작을 우리 표현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이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이제 아르케인데 아르케를 이제 대부분 시작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당연히 시작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어떤 기원이라든지 근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는 게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본다면 뭐죠? 복음의 근원이 뭐냐, 복음의 기원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복음의 근원과 복음의 기원,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두 번째 이제 이 1장 1절에서 그럼 왜 복음의 시작, 복음의 근원이라는 단어를 썼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가스펠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 이게 가스펠이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 단어가 그냥 이게 기쁜 소식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단어가 쓰여질 당시의 용례를 보면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음, 가스펠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냥 평범한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사용된 용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어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탄생과 같이 어떤 세계사의 변화를 일으킬 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을 알린다는 의미에서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 가스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세계사적 변화를 의미하는 그런 소식에 사용되는 단어인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면 다시 1장 1절로 보게 된다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한번 1장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 이제 이 세계사적 변화를 일으킬 만한 기쁜 소식의 그 기원이, 그 근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 안에도 이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역사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도 이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히브리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르케는 헬라어를 봤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볼 때 이 복음의 의미는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가 개입되는 것, 즉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할 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9절을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 이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요 이사야 41장 27절이죠.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할 때 그게 다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의 소식이에요. 그리고 나홈서 1장 15절에도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할 때 구약에서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단어를 쓸 때는 이거 하나님의 구원 또는 일반 역사적으로 볼 때는 세계사적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 그러면 이 복음의 소식이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 가스펠이라고 하는 말은 다 두 가지 다 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소식이고 또죠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개입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 세계사의 역사를 바꿔놓는 복된 소식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정한 왕이 왔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바로 이런 이 이야기, 이 역사를 바꿔놓을 복된 소식, 영원히 변치 않는 진정한 왕이 왔다라고 하는 건데 그 소식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된 소식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소식은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증거하신 복음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면서 또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이제 포함된 복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우리는 이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우리의 삶의 문제이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복음주의자 이런 표현도 쓰고 우린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때 그 복음은 우리와 떼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각 자리 잡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1장 1절을 통하여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복음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세상은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당시의 모습도 그렇고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종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종말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참된 기쁨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쁨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있고 물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물질을 얻기 위한 도구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물질적인 부를 누리지 못하면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아주 다반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참된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면을 쓴 기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가면 뒤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세상이 정말 소망하는 건 가면을 쓴 기쁨이 아니라 참된 기쁨이 필요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죄의 가면, 그죠? 가장된 이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해방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복된 소식이 없이는 이 삶의 어떤 모습에서 헤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가져다 준 결과는 참담하죠. 죄는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를 가져왔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성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기와 자기 안에서의 끔찍한 분열은 온갖 정신병을 양산하내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끔찍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연재해인데 이 자연재해도 죄의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라고 하였는데 지금 자연과 인간은 서로 싸우고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끔찍한 겁니다. 자연은 절대 중립적이지 않아요. 지금 자연이 얼마나 무섭게 지금 인간을 향하여서 지금 도전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까도 잠시 점심시간에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나라만한 빙하가 남극에서 깨져가지고 밀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빙하가 깨졌는데 우리나라만한 빙하가 온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는가? 단순히 이게 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낼 파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가져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죄의 결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 인간이 죽음이 들어왔고 하나님과 사이에 분리가 됐으니까 죽음이 들어왔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신이 생겼고 그리고 자기와 자기 안에서의 분열이 생겼고 그 다음에 자연과는 전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끔찍한 세상이죠. 이게 죄가 만들어 놓은 그런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죄는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진짜 오직 자기 외에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로마서 1장 21절과 32절이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거 29절 한번 친 걸 한번 읽어볼까요? 진하게 친 거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하는 자요. 이게 죄가, 그죠? 죄가 가득한 세상을 잘 표현한 겁니다. 여기에 무슨 사랑이 있고 성김이 있고 나눔이 있고 포용이 있고 이런 거 없어요. 이 모습은 끔찍하죠. 그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그죠? 가장 도덕적이고 또 나라를 대표할 만한 그러한 이 대통령을 뽑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끊임없이 쏟아지는 그러한 그 소식 가운데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이 내용 아닙니까? 불의함과 추악함과 악의가 가득 차고 총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서로를 반드시 생명을 끊어놓으리라 라고 하는 아주 그냥 악의에 찬 모습들이 연일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시기, 악독이 가득하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 여기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정말로 정신적인 이 피곤함이 얼마나 지금 큰지 모릅니다. 정말 저 사람을 따라가고 싶다. 역시 우리나라를 맡겨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안타깝고 불안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염려하는 그런 시대를 사니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염려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소망이고 그런데 지금 교회를 통해서 염려하고 있어요.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게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쓴 칼럼에도 보았듯이 지금 10년 동안 10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1년에 40만 명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런 게 참 슬픈 내용이죠. 그런데요, 단순히 교회를 떠난 것이 슬픈 게 아니라 그럼 떠난 사람들이 행복하냐, 즐겁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행복지수를 통계를 내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행복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데 교회도 떠나요. 행복하려고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행복을 못 느끼고 또 교회에서 떠나요. 그럼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불행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 세상인지 이해되시죠? 이 통계만 봐도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끔찍합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죠? 바울은요, 악을 행하는 세상의 본질을 아주도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 17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참 끔찍하죠? 맨 마지막에 싶지 않았습니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평강을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찾고자 했던 평강은 물질이고 권력이었는데, 쾌락이었는데 그거를 다 누린 사람들이 평강하느냐, 평화를 누리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공존하겠지만 우리 행복지수가 이 말씀드렸듯이 거의 꼴찌에 있고요. 또 자살 숫자는 거의 세계 탑을 찍고 있고요. 서로를 위한 불신 지수도요,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참,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 더 슬픈 거죠. 바울은 여기서 더 나가서 세상에 소망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이라고요.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무서워서 아우성치고 있는 게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목숨을 더 연장하여서 지옥에 가는 것을 조금 연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은 이러한 절망에서 벗어나고자 온갖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온갖 자연 종교가 생기고 과학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정말 복음이 필요합니다.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만이 평강 없는 세상에 평강을 가져다 주고 고통에서 자유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4편 7절에 우리의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 죄의 올무를 끊어지게 하는 건 오직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그 세상은 이런 올무에서 끊어져서 자유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아우성이에요. 마가는 이 세상을 정확하게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그 끔찍한 세상에서 해방될 수 있고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전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없이는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교회당 안에 있어도
이러한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죽이려고 하고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세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환경이라고 하는 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직접 다가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작지만 신경을 써서 우리는 이 환경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주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를 써야 된다.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거 분리배출이라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아주 작게나마